우리 삶의 성취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두 절 같이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보혜사 성령이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도 되는 이유는 지금 내 안에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스스로 자원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은 천지를 창조자 하나님이시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설득하러 오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설득당하는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워요. 정말 너무너무 더운데 우리 기존 청년들도 뭐 휴가 가고 뭐 쉴 수 있는데 오늘도 귀한 4명의 새 가족을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도 2명이 오셨고 또 새 가족이 올해 4월 새 가족이 또 새 가족을 전도해서 이렇게 왔다 그래요.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도 오신 새 가족들을 진심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예수만 보이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바람이 아닌 예수를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숫자가 있습니까? 좋아하는 숫자, favorite number, 좋아하는 숫자.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또 선호하는 번호들이 있을 텐데 저는 14번을 되게 좋아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반에서 그냥 가나다 순으로 번호를 주잖아요. 몇 번. 그래서 뭐 제가 학교 다닐 초등학교 때 전 40명이 한 반이었는데 40여 명에서 이제 남자 1번에서 뭐 20번, 여자 1번에서 20번에서 남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뭐 청소해라, 뭐 남자 몇 번까지 뭐 급식 당번해라 이런 식으로 번호로 이렇게 나누었었죠. 30년이 지나서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제가 근데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인가 3학년 때부터인가 계속 14번만을 했어요. 나중에 한 6학년쯤 돼서 또 14번을 받으니까 이 14번은 나에게는 운명인가 보다. 이제 뭔가 의미를 두기 시작하죠. 그냥 정시니까 그냥 확률적으로 14번이 되는 건데 뭔가 이건 나에겐 특별한 번호인 것 같다. 나는 14번을 해야 될 운명인가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14번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하키 제가 선수할 때도 백넘버 번호 선택할 때는 무조건 14번. 만약 어떤 선배가 14번이면 막 사정어른 막 음료 사주면서 막 이 번호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뭐 14번.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도 스포츠 선수도 뭐 14번만 눈에 보이고 축구 선수들도 보면은 왜 남자 청년들 알까? 티에리 앙리 이런 사람들이 14번. 역시 14번은 잘하는 사람만 하는가 보다. 14번 하는 사람들은 좀 위대한 사람인가 보다. 14번을 좋아했는데 그게 언제 깨졌냐면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14번을 이천수 선수가 달았어요. 그래서 전 안정환 선수를 좋아하는데 그때부터 안정환 19번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하면서 이제 의미두기를 멈췄어요. 신기했던 게요. 14번이 좋으니까 14번만 보여요. 가는 곳마다 14번이 눈에 들어와요. 이것이 운명이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가 있더라고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1999년에 심리학자 다니엘 사이먼스와 크리스토퍼 차브리스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실험을 했어요. 그 실험 이름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라는 실험 이름이에요. 그 실험에 한 228명이 참여를 합니다.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1분 정도 남짓한 영상을 보여줘요. 그 영상에서 뭘 하냐? 흰 옷 입은 세 사람, 검정 옷 입은 세 사람이 농구공을 들고 서로가 패스를 해요. 동시에 막 6명이서 막 패스를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바운스 패스를 하기도 하고 그냥 패스하기도 해요. 1분 동안. 그래서 흰 옷 입은 선수들이 패스를 몇 번 했는지를 세보는 실험이에요. 실험 이제 딱 그 영상 보여주고 228명에게 자, 흰 옷 입은 3명이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어보세요라는 이제 실험이에요. 근데 1분 동안 그 패스를 하는데 중간에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지나가요. 근데 그것도 천천히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한 5초 동안 지나가는데 실험 이제 그 영상이 딱 끝나고 고릴라를 본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절반이 못 봤어요. 아니 천천히 지나가요 고릴라가. 근데 못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절반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 공을 세느라. 근데 더 재밌는 것은 한 100여 명이 고릴라를 봤어요. 봤는데 그 100명 중에 중간에 뒤에 배경의 커튼이 바뀐 것과 검정 옷 입은 선수 한 명이 사라진 건 아예 몰랐어요. 아무도. 왜? 공만 보니까 다른 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내가 관심 있고 나에게 의미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찾고 있는 것,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린 그것도 모르고 뭐 운명인가 왜 이것만 보이지 뭐 의미가 있다. 아니 내가 관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14번만 좋아하는 저에게 14번만 보이듯이. 자,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 예배에 무엇을 들으러 왔습니까? 아마 그것만 들릴 거예요. 그걸 말해주지 않으면 잘 안 들릴 거예요. 그 똑같은 설교를 들어 누구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라고 누구는 하나도 안 들렸어요 라고 해요. 왜? 내가 관심 있는 걸 보고 싶어 해요. 내가 관심 있는 걸 듣고 싶어 해요. 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말씀이 잘 들릴 겁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할 거거든요. 근데 연애, 결혼, 성공, 돈 잘 버는 법 그걸 듣고 싶은 사람은 오늘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야 되겠다 이 믿음을 1초지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니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예수님에 대한 책도 많고 설교도 많은데 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을까? 삶이 이렇게 힘들면 무당 찾아가기 전에 예수를 한번 제대로 믿어볼 법도 한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볼 법도 한데 왜 평안이 없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으면서도 왜 예수님 믿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이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혜로 믿음으로만 예수님 믿어지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왜일까요? 당시의 사람들도 나를 잘 살게 해줄 메시아만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왕,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으니까 아이 비켜 예수, 너 네가 무슨 그리스도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은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성공을 나는 하고 싶고 성공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 보니까 성공이 안 보여.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성공이 안 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계신데 보이지 않아요. 명예가 최고고 나는 내가 내 이름 알려지는 게 최고인데 뭐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십자가 맨날 죽으라 그러고 낮아지라 그러고 내려놓으라 그러고 안 들려요. 나는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은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안 보여요. 제가 모리슨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영국 교회가 불과 10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교회마다 젊은 청년들이 가득했어요. 100년 되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00년 전만 해도 꽉 찼는데 어떻게 100년 만에 지금 교회가 다 문을 닫았냐, 어디서 교회 아무도 없냐.
여러분 영국에는요 100명 넘으면 대형 교회라 그래요. 100명 넘으면 사람이 없어요. 축구장에는 6만 명, 7만 명씩 가득 차요. 남자만. 근데 교회는 100명도 없어요. 보통 교회가 한 20명, 30명이에요. 그 중에 청년은 아예 없어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아니면 아기들. 그 모리스 선교사님도 그래요. 저기 뭐 자기 아는 옆에 있는 교회가 큰 교회래요. 큰 게 몇 명인데 아마 200명, 100명 큰 교회래요. 근데 그 절반은 다 5, 60대 이상. 왜 이렇게 되었냐 물어봤더니요. 영국이 전쟁을 세계 1차 대전부터 전쟁을 여러 번 치르면서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 우리가 전쟁을 질 수도 없다. 라면서 교회를 좀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게 해줄 예수님만 찾는데 전쟁을 승리하게 해줄 예수님을 찾았는데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보이지 않는 거죠. 관심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인다고 다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세다에서 한 맹인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자, 예수님이 지금 침 뱉고 눈을 이렇게 했는데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자, 제대로 안 보여요, 아직은. 분명히 예수님이 손을 댔는데도 아직 잘 안 보여요. 눈을 떠서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이 나무로 보이는 거,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자,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2번 고치신 게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흐릿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이 나무로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 흐릿하게 보입니다. 저 안 보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맹인이 거짓말 안 했어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대충 보이니까. 맹인이었으니까 조금만 보여도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됐다. 이렇게 안 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예배 때 와서 난 교회를 다녀봤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는데 믿음이 약해지고 저 영적인 눈이 안 보인다면 지금 마음속으로 예수님 저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잘 안 믿어집니다. 나의 눈을 고쳐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몇 주 전 우리가 살펴봤던 풍랑을 만난 내용과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장면이에요.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광풍을 만나요.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내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처음에 거기 혼자 계시는, 자, 예수님 혼자 계세요. 지금 같이 배를 타지 않았어요. 무리들이 많이 따라가기, 무리들을 보낸다고 제자들을 먼저 그냥 건너편으로 가게 했는데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혼자 가셨고 제자들은 이동 중이에요. 이동을 꽤 해서 육지에서는 멀어져 바다 한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때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고. 자, 갑자기 밤에 광풍이 불고 막 배가 흔들리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단 말이죠. 다들 너무 놀라서 으악 소리 지르고 귀신이다 이런 거 우리말로 치면. 그때 예수님 음성이 들립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때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누가 반응했을까요? 그 목소리에 반응의 사나이, 돌발적인 사나이 베드로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신났어요. 지금 갑자기 방금 귀신이야 하다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섬기는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애기처럼 나도 저도 걸어볼래요. 방금 저까지 귀신이다 했다가 또 저요 해요. 무섭긴 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해주세요.
예수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날 좀 오라 하세요, 빨리. 나도 걸어고 싶으니까.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간단하게 29절에 오라. 예수님도 한마디예요. 예수님도 왔으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오라. 컴, 영어로 컴. 바로 베드로 뛰어내립니다. 근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베드로도 물을 걷는 거예요, 무리를. 아니,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걷는데 베드로도 걷는 거예요. 근데 곧 바다에 빠지면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난리. 오라 했다가 걸었다가 빠지니까 막 또 살려달라 하고. 자, 우리가 여러분 웃으면서 베드로를 늘 여러분 베드로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엄청난 교훈이 있어요. 왜 빠졌어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자, 첫 번째로 왜 바람을 봤을까?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바다에 빠지는 걸까요? 우리에게 바다는 뭡니까? 왜 침체에 빠질까요? 왜 걱정에 빠질까요? 왜 낙심할까요? 왜 염려에, 세상 정신에 왜 자꾸 빠질까요? 뭐 때문에 빠진다 그래요? 바람을 보고. 아니, 심지어 옆에서 누군가가 와, 바람 많이 분다, 바람 좀 봐봐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야, 베드로야, 바람 많이 분다, 조심해라, 바람을 상기시키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바람을 봤어요. 바람이 보입니까? 근데 봤다고 표현해요, 바람을.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 침체에 빠질 때 사실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자초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베드로 혼자 바람 보고 빠졌어요. 혼자 무서워했어요. 예수님도 계신데, 예수님이 물 위에 서 계신데 혼자 바람을 보고 빠진다는 거죠. 왜 빠질까요, 여러분? 왜 염려 속에, 세상 정신 속에,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확 빠질까? 왜 신앙생활이 독수리하기 좀 올라가 새롭게 감격, 감사 넘치는 삶이 아니라 저 은혜 받다 빠지고 왜 이게 반복이 될까? 예수를 10년 믿었으면 계속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할 말 있는 증거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물에 빠졌다가 걸었다 빠졌다, 베드로처럼. 이거 우리예요, 나예요, 나. 오늘 베드로가 우리보다 낫죠. 우리는 아마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배에서 내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실 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작아서. 너 안 믿네가 아니었어요. 너 이렇게 안 믿냐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 있긴 있는데 작아요. 자, 작은 믿음이 뭐냐? 의심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의심과 믿음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믿었어요. 근데 의심했어,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이 많지라고 너무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음성 듣고 바다로 점프했죠. 바다로 점프하면 훅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걸었단 말이에요. 꽤 믿었어요. 근데 의심의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오늘 문 열고 딱 믿음으로 나도 베드로입니다, 아멘하고 커버넌트 문 열고 딱 나가면 바람이 불어요. 일단 더운 바람이 먼저 불고 의심의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세상에 나가는 순간, 폰을 켜는 순간 의심의 바람이 불어온다. 의심의 공격을 받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당연해요. 아, 목사님, 저는 의심 한 번도 안 했어요 라고 많은 사람은 아마 한 번도 안 믿어봐서 그래요. 제 말이 아니라 마틴 존스 목사님이 아마 한 번도 믿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은 거다. 실제로 믿어본 사람들은 의심의 바람을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심은 의심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 말씀을 향한 의심, 절대 주권을 향한 의심,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성령에 대한 의심은 뭘 가져오느냐?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30절에 바람을 보고 봤어요.
의심 때문에 바람을 봤는데 무서워 빠졌어요. 무서워했어요. 먼저 무서움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빠졌어요. 그 소리 질러 이래요. 공포가 같이 와요. 그 의심은 무서움과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바람을 보니 의심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무서움, 그리고 소리 지르는 공포, 이게 의심이 끌고 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게 의심스러우면요 당장 죽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죠? 반대로 나는 구원받은 게 너무 믿어지고 천국이 너무 믿어지고 영생과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담대하죠. 도전하고 싶죠. 주저주저하지 않죠. 죽음도 안 두려운데요 뭐. 근데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구원이 의심스러우면 그때부터 다 무서워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해야죠. 내가 쥐고 있어야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시작이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잖아요. 폭언을 하고 욕설을 퍼붓거나 막 익명이라는 이유로 막 악성 댓글을 막 쓰는 사람, 사실은 공포의 상태예요. 그 영혼이. 너무 여러분 같이 막 화내지 마세요. 그냥 이제 무섭구나. 강아지도 무서울 때 짖어요. 고양이들도 무서울 때 하악질해요. 여러분, 고양이들이 하악질하는 게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나 무서워요. 나 무서워. 날 좀 내버려둬.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하면. 오늘 의심이 사라지는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바람은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이미 불고 있었어요. 사실 아니, 예수님이 오면서 바람이 불었다면 당황할 수 있어요. 멀쩡했는데 갑자기 예수님 때문에 바람이 불면 와 무섭다. 근데 바람은 아까부터 불고 있었어요.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녔다가 예수님 혼자 계시고,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예수님이 없을 때부터 바람은 이미 불고 있었어요. 새롭지 않아. 나에게 지금 오는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문제야. 그러니까 뭘 보는 거예요? 이미 처리한 문제, 이미 문제되지 않은 문제를 또 꺼내서 보고 있다는 거죠. 바람은 이미 불고 있었습니다. 배는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미 불고 있는 바람, 흔들리는 배와 상관없이 베드로는 예수님 믿고 뛴 사람이에요. 이미 상관없었어요. 베드로는 바람이 당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음성 들었을 때는 바람 상관없었어. 흔들리는 배도 이미 극복했어. 근데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다시 본 거죠.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 가지고 오는 문제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문제가 많았죠. 그죠? 불완전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전에 없었어요. 크고 작은 상처 많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교회에 오기 전에도 우리 문제 많았어요. 죄인 줄도 모르고 죄 속에 있었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돈이면 다, 성공이면 다, 인간이 다 해줄 줄 알았어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았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또 문제가 오면 예수 믿어서 문제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전에부터 있던 문제였는데, 그건 예수 믿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네. 아니, 이 하나님 자녀도 이 땅에서 문제가 어려움을 만나요. 근데 그걸 또 찾아보는 거예요. 또 낙심해요. 또 염려해요. 그게 바로 이미 처리한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진다는 거죠. 아니, 베드로가 바람을 이미 봤는데, 이미 있었는데, 문제 안 됐었는데, 예수 믿을 때 그걸 또 쳐다보듯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뭘 봐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만을 바라보라. 그거예요, 그거.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우리 예수님 얼마나 사랑해요. 지하들이 막 으악 놀라니까 즉시 바로 얘기해줬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을 때 처음에 누구만 봤을까?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걷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예수만 보여. 그 깜깜한 밤에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때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왜 의심했을까? 왜 순간 바람을 봤을까? 의심했기 때문에 바람을 본 거거든요. 걷다가 뭐야 내가 물 위를 왜 걷지?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빠져야 되는데. 왜냐? 당시에 베드로는 내가 지금 바라보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분이 진짜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마틴 존스 목사님은 영적 심찰한 책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나의 의심의 질병을 치유하는 중대한 해독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면 의심 안 한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의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의심의 질병에서부터 고치는 해독제는 바로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왜 모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의심을 치유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을 때 반응이 어때요? 26절에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신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아니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으면 예수님 걷는다. 예수님이 이래야 되는데 초딩들처럼 막 귀신이다 이런 거예요. 뭐예요? 상상도 안 한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씀 들으면서도 기적을 보면서도 안 믿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몰랐어요. 모르면 의심이 돼요. 모르면 무서워요. 여러분 별것 아닌 문제도요 모르면 무섭습니다. 모르면 무서워요. 예를 들어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픈데 이게 왜 아픈지를 모르고 이게 나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무서워요. 저는 이석증, 어지럼증, 이석증이 참 괴로운 질병이에요. 아마 여러분 청년들 중에 걸린 분도 있을 텐데 갑자기 그냥 어지러워. 천장에 빙빙 돌면서 제대로 못 걷고 막 다 토하고 운전도 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제가 19년도 여름에 이석증을 왔는데 제가 당시에 이석증 걸렸을 때 제 주위에 이석증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처음에는 저는 이게 냉방병인 줄 알았어요. 뭐가 이렇게 미식거리고 어지럽냐 이거. 뭐 그것도 막 사역하고 하다가 그 다음 날 완전히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게 돼버린 거죠. 병원 갔다 이석증인 것 같대요. 이석증이다라고 말도 안 해줘요. 이석증 같대요. 근데 주위에서 이석증 걸린 사람 아무도 제가 이석증이라는 병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그때부터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이석증. 어떻게 나와요? 이석증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 이석증으로 고생하다 너는 거꾸로 처박혀 죽을 거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걸 보다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막 이게 빨리 안 평생 가고 뭐. 그럼 또 댓글에 보면은 막 저 지금 10년쯤 고생 중이에요. 유유 막 써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난 10년을 고생해야 되는구나. 절망을 했죠. 그때 이제 막 귀 어지럼증 관련 정보도 많이 공부도 하고 이제 병원 다니면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좋아지고 나니까 이거 낫는 병이네. 그냥 그 다음부터는 약간 그런 느낌이 와도 무섭지 않아요. 한 몇 년 전에 김은진 청년이 우리 일본 갔다 오는데 공항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귀를 붙잡고 울고 있어. 막 너무 서글프고 나도 왜 그래 그랬더니 지금 귀에 소리다 어지럽고 제가 그 별거 아니야 좋아진다니까 진짜요? 바로 눈물 딱딱 들어. 차에서 막 떠들면서 장난치더라고. 그 한마디가 되게 커요. 그거 별거 아니야. 이 말이 왜 무섭거든요. 본인을 막 갑자기 소리가 나고 삐 소리가 막 터진 소리가 나고 하면 무조건 좋아진다 그거. 우리 손영환 변호사도 얼마 전에 이석증 왔을 때 마치 제가 이석증 담당 의사인 것처럼 전화 오더라고. 목사님 이석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나아진다. 괜찮다. 바로 얘기했어요. 괜찮다.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좋아진다 그랬어요.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운동도 하고
저도 그때 저 같은 목사님 옆에 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요. 저는 엄청 걱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 가요. 엄청난 큰 차이,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느냐 지키느냐 결정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군지 알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 깨뜨리시고 전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모르면 자유 안 해요. 알아야 자유해요. 모르면 매여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분이 여자의 우손, 이분이 방주 그 자체, 이분이 어린 양, 흠없는 제사, 만왕의 왕, 우주 만물의 통치자, 마귀를 이기신 그리스도이심을 알면 알수록 이분이 정말로 진정한 참된 선지자구나, 이분이 진정한 참된 제사장이구나, 이분이 진정한 참된 왕이심을 알면 알수록 나를 죄와 저주와 어려움과 침체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알고 믿으셔야 돼요. 알면 나옵니다. 침체 속에서. 여러분 혹시 지금 우울 속에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침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만 바라볼 때 반드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인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있으면 큰 믿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믿음은 의심하면서 믿는 것이라면 큰 믿음은 뭐냐? 바로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바람이 아닌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믿는 거예요. 그냥 알고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래 이분이 내 주인이시구나,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심하는 걸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는 게 큰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나 엄청 뜨거웠었어.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듣기 싫은 말이에요. 어른들도 보면 나도 청년회 때 뜨거웠었어. 지금은 차가우십니까? 지금 어른들이 좀 웃고 계시는데 여기 오신 어른분들은 뜨거운 분들이죠. 지금 나 옛날에 선교 갔을 때 진짜 뜨거웠는데, 이 말은 난 지금은 그렇게 안 뜨겁다는 얘기잖아요. 왜 안 뜨거울까? 바람이 다 식혀서 그래요. 바람 쳐다보고 있어서. 바람 부니까 식어요. 자,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이 가장 뜨거울 수 있어요. 왜? 오늘 지금 믿는 거예요. 과거를 자꾸 들여다보는 것, 과거를 꺼내보는 것이 바람을 보는 거예요. 뭐가 바람을 보는 겁니까? 과거 생각하는 거, 심지어 과거에 은혜 받은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은혜 주실 건데, 오늘 주실 건데,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의심이에요. 그 불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큰 죄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거, 오늘의 은혜의 창고 속에 오늘 주실 은혜를 하나님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아요. 입을 벌리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 은혜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큰 죄고 불신앙이죠. 어쩌면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특히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있을 거예요. 특히 직분자들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믿음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바다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목회자임에도, 목회자 되고 나서도 큰 불신앙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한 불신앙을 뱉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그게 크게 다가와서 내 스스로에 대한 너무 큰 실망감과 좌절감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웬만하면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하지 않는데 제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했죠. 이 친구는 저와는 다른 배경으로 사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자신의 가문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고 완전 불신자여서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로 결단한 친구였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그 상처 속에 예수를 믿고 이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참 목회자다운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였어요. 제가 전화했죠. 야, 사실 내가 너한테만 얘기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상태가 이래. 내가 목회하겠냐? 안 될 것 같아. 너무 지금 믿음이 없어졌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막 성경이 안 믿어져.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말도 안 돼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되게 담담하게 나 맨날 그러는데? 이러는 거예요.
내가 되게 혼자 갑자기 가벼워졌어. 너도 그래? 그랬더니 야, 나 맨날 그러는데 어제도 그랬는데. 나 맨날 믿어졌다 안 믿었다 해. 내가 너 볼 때 너 엄청 믿음 충만해 보이는데 아니야. 나 영적 싸움 엄청 해. 자기는 불신자로 태어나 살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살았기 때문에 자주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은혜 주셔. 제가 그때요 그 말 듣고 엄청 큰 힘을 얻었어요. 정신 차렸어요. 내가 뭔데? 그래 나도 무너질 수 있지. 나는 이러면 안 돼. 내가 왜 이러지? 그 교만이더라고요 제가. 제가 제 스스로에게 거울을 보면서 네가 뭔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게. 그게 맞네. 그럴 수 있지. 믿음으로 싸우면 되는데. 그때부터요 믿음 없을 때 믿음 없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왜 이걸 내가 주저하고 두려워했지? 그냥 그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대로 나아갔어요. 바람에 보고 물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도와달래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론으로 즉시 손 내밀어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제는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그 킹 오브 킹스 롯데몰에 전시관 하는데 가면 요 장면을 재현해 놨어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 아무도 스포를 안 해줬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다 스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스포를 아무도 안 해줬었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갔어요. 그것도 우연히 그냥 갔는데 그 킹 오브 킹스 그 전시관 갔는데 가니까는 여기에 서보세요, 박스에 서보세요, 또 서세요, 위를 보세요 하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었더니 천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서 내 손을 잡는 거예요. 이제 재미없을 거예요 여러분. 전 재밌었어요 당시. 와 이거 울컥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이 생각나면서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의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손을 내미는, 즉시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물에 빠져가는 걸 구경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즉시 손을 내밀어요. 의심한 이 상태로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하다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건지십니다. 이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어떻게, 빠지면 건지신다니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바람을 보고 의심하여 물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할 건 빠지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빠지면서 왜 빠졌지? 꼬르르 왜 빠졌지? 약간 우리나라 사람도 이런 체질이거든요. 빠지면 아씨 왜 빠졌지? 자존심 상하네 진짜. 에이씨 죽어야 되겠다. 약간 이런 기질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30절에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거 외치면 돼요 여러분. 왜 빠졌지? 뭐 때문에 빠졌지? 아니요, 빨리 살려주세요 예수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사람 살려가 아니라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지금 바다에 빠진 것 같다면 예수님 바라보고 외치세요. 나를 살려주소서, 나에게 세임 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예수님은요 즉시 손을 내미신다. 즉시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람도 바다도 파도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바람이 아닌 예수만 바라보는 한 주간, 예수만 바라보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